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본문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피기 전에 먼저 오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알기를 원하는데요. 또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통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두 권으로 나뉘어져 있죠. 에스라, 느헤미야 따로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한 권의 성경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내가 평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데 그러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주전 3세기경에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성경을 보아도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400년대 중간에 시간이 한참 흘러서 1400년대 중간에 라틴어로 된 벌게이트 성경이 번역되면서 그때부터 이 성경을 에스라, 느헤미야서 두 개로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마틴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성경을 이제 여러 언어들로, 그전까지는 라틴어로만 되어 있던 성경이었습니다. 이 성경을 여러 가지 모국어로, 여러 국가의 말들로 번역할 때에 그때 벌게이트 번역으로 그렇게 나뉘어진 에스라서가 느헤미야서가 나뉘어진 그 표본을 따르면서 이 배열을 유지하면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두 권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원래는 하나였다는 거죠. 한 권의 성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아주 강력한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오늘 두 가지만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고대 성경을 필사한 여러 사본들이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을 감동하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 때 그 성경 원본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원본, 그리고 헬라어로 기록된 원본은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감추어 두셨어요. 아마도 그걸 숭배하고 거기에 막 뭔가 마음을 쏟을 것들을 염려하시면서 그 원본을 다 치워 놓으셨는데요. 발견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본을 필사한 옮겨 적어 놓은 복사본이겠죠. 이 사본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여러 고대의 사본들 가운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복사해 놓은 여러 사본들 가운데 가장 권위가 있고 신뢰성을 가진 사본이 사해 사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소라 사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사본이 이 하나의 성경으로 되어 있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해 사본은 지금까지 발견된 구약의 사본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사본입니다. 가장 오래된 사본, 그게 사해 사본이고요. 마소라 사본은 가장 정교하고 가장 정확하게 구약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성경을 오류 없이 실수 없이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했던, 가장 정확하게 옮겨져졌다라고 보여지는 사본이 마소라 사본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인데요. 여러분, 이 사진이 1947년 사해 근처에 있는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사해 사본입니다. 이 사진은 지금 이사야서 본문인데요. 이 동굴 안에 있던 항아리 안에서 이 구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이 발견됩니다. 구약 39권의 성경들 거의 대부분 이 사해에 있던 쿰란 동굴 안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학자들은 이 사본이 모두 주전 2세기, 3세기 전에 기록된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간이 얼마 전입니까? 주전 2세기, 3세기경이니까 무려 2300년 전에, 그 전에 기록된 그런 성경들이죠. 이렇게 항아리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이 항아리 안에 이렇게 뚜껑이 덮인 채로, 돌돌 말려진 채로 보관이 되어 있었고요. 또 이 사해 지역이 아주 건조한 사막 기후였기 때문에 습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해가 이렇게 증발하잖아요. 그래서 염분이 가장 높고, 그래서 들어가기만 해도 몸이 가라앉지 않고 붕붕 뜨는 그런 바다가 사해잖아요. 그래서 아주 건조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상하지 않고 손상되지 않은 채 이 사본이 보관될 수 있었다는 것인데요. 자, 하나 더 보시면, 그리고 이 사진은요 19세기 후반에 시리아에서 발견된 마소라 사본입니다. 아까 본 것은 사해 사본이고요. 자, 이건 마소라 사본입니다. 이 사본들은 AD 6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해사본은 주전 2세기, 3세기, 그리고 이 마소라 사본은요 AD 예수님 오신 이후에 6세기에서 10세기니까 이 두 사본 사이의 연대적인 시간적인 차이가 얼마입니까? 1000년 이상입니다. 작게는 1000년에서 크게는 1300년까지 차이가 나는 그런 사본인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는 사해라는 지역의 동굴 안에 있었고 또 하나는 시리아 지역에 있던 그런 사본인데, 이렇게 시간적인 차이가 있고 1000년 이상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고 지리적인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이 이 두 개의 사본을, 사해사본과 마사로와 사본을 연구해보니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라운 일관성을 보여줍니다. 이 1000년의 시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95%의 본문의 일치율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이 5%의 차이점도 소소한 철자의 차이 또는 단어의 생략, 축약했던 것이라든지 철자 하나가 더 들어갔던 것, 이 정도 아주 사소한 것들로 놀라운 일치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약 1000년 이상 정확하게 보존되고 전승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이 오랜 시간 지나면서도 정확히 보존되고 우리에게 전승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니까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성경을 필사한 마소라 학자들, 마소라 사본을 필사한 사람들을 마소라 학자라고, 마소라는 뜻은 전통적인 라는 뜻인데요. 이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마소라 학자들이 이 성경을 옮겨 적을 때 한 글자도 틀리지 않기 위해서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필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텍스트의 각 줄이 있잖아요. 히브리어는 우리처럼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옵니다. 각 줄에 있는 글자 수를 세는 거죠. 끝에 적어 놓습니다. 그 줄의 끝에. 그리고 각 페이지에 있는 한 페이지를 다 필사를 완성하면 그 페이지 안에 있는 글자의 수를 세어서 또 여기에 끝에 적어 놓는 거죠. 그리고 원본과 대조해 보는 거죠. 글자가 맞나, 숫자가 맞나, 틀린 것은 없는가 확인해 보고 대조하면서 필사를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본도 보시면 가운데 본문이 있습니다. 가운데 히브리어 본문이 있고 좌우에 여러 기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기호들이 거의 대부분 이 페이지 안에 글자가 몇 개인가, 이 줄에 글자가 몇 개인지 이런 기록들을 남김으로써 오류를 방지하기 원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마소라 학자들은 성경 한 권을 이제 그 줄에서, 그 페이지에서만 아니라 성경 한 권을 다 필사하면 이 한 권이 끝날 때마다 그 안에 히브리어 단어가 몇 개 들어있는가를 숫자를 셉니다. 각 권에. 예를 들면 창세기를 필사를 끝냈습니다. 옮겨 적는 걸 끝냈습니다. 그럼 창세기에 있는 그 자음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숫자를 셉니다. 끝에 기록합니다. 이 원본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복사본에도 그렇게 함으로써 이 오류를 찾아내고, 만약에 오류가 발견되면 폐기합니다.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0년이 지나도 이게 이렇게 일치를 보이는 것은, 놀라운 신빙성을 보이는 것은 이런 노력들은 철저한 점검을 하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살피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마소라 사본에, 이런 마소라 사본에 이 에스라서의 끝에, 에스라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에스라서 전체의 자음의 개수가 적혀져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에스라서를 다 옮겨 적었습니다. 필사를 다 마쳤습니다. 근데 끝에 마소라 학자들은 언제나 그 자음의 개수를 세서 적어 놓았다고 했잖아요? 그 마소라 사본의 끝에 자음의 개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얘기를 안 하죠. 없습니다. 반대로 느헤미야서가 끝날 때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느헤미야서의 끝에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자음의 숫자를 합친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소락자들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한 권이라고 봤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 신학교 와 계신 것 같죠? 신학 기론을 배우시는 것 같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원래는 우리처럼 지금 두 권으로 나뉘어지지 않고 한 권이었다는 것인데요. 이뿐 아니라 또 하나의 강력한 증거가 더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을 열면, 오늘 에스라서를 읽었는데 느헤미야서 1장을 열면 우리말 성경에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이렇게 하면서 느헤미야서가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본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원문에는 그저 제20년에 이러면서 느헤미야서가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느헤미야서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띄어져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만나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왕의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아닥사스다 왕 20년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 성경만 보아도 NIV 성경만 보아도 이 왕의 이름이 없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이 정도는 다 이제 해석이 되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에 보시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글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 동안 이런 문구예요. 영어 성경에 왕의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의 이름이 없습니다. 어떤 설명도 없이 그냥 제20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앞에 느헤미야서 앞에 이미 어떤 이야기나 어떤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년이라는 것은 그 앞에 뭐 10년이고 15년이고 5년이고 뭔가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20년이 되어서 이제 이 이야기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한 권으로 읽혀지는 게 맞죠. 비록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두 권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에스라서 10장, 느헤미야서 13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은 사실은 23장으로 되어 있는 한 권의 책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는 이 두 권의 성경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서만 아니라 에스라서만 아니라 이 두 권 함께 살피려고 하는데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수르바벨, 에스라와 함께 1차, 2차 포로 귀환자들이 돌아온 이야기가 에스라서의 이야기고요. 또 느헤미야와 함께 3차 포로 귀환자들이 돌아온 이야기가 느헤미야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연속된 이야기로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서론에서 신년 첫 주일부터 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배경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두 권인지 한 권인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두 권이 연결되어 있든지 그래서 시리즈물이든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각각의 책이든지 이런 내용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성경이 66권이 아니고 65권이야? 이렇게 됩니까?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럼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가?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이 몇 권으로 나뉘어져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의 본질,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한 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권으로 엮으셔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잖아요. 성경은 한 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두 권이죠. 어떻게 두 권입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두 권입니다. 오시는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오시는 메시아를 우리에게 계시하신 구약과 신약으로 두신 두 권이기도 하죠. 여러분 또 모세 오경을 생각해보면 모세 오경 유대인들은 이 5권의 책을 한 권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창출, 레민, 신 5권으로 생각하지만 또 이것을 한 권이라고 여기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66권인가 65권인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내가 정말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며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삶이 이 말씀 앞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내 믿음을 굳게 세우시며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빛을 비추시며 삶을 이끄시는 그런 은혜를 맛보면서 새해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서고 계십니까? 어느새 1월을 시작하고 5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루에 고작 10분입니다. 10분. 새해를 시작하고 지난 3일 동안 함께 통독했던 창세기 1장부터 18장까지의 하루 통독 분량이 겨우 10분, 12분이에요. 그런데 하루에 그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들이지 못한다면, 내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인정하고 따른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선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말씀의 인도하심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되는 대로 분주하게 시간이 되어서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일터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녹음도 해드렸잖아요. 운전하면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집안일을 하시면서도, 심지어 밥을 먹으면서도 들으셔도 돼요. 그러나 얼마든지 말씀 앞에서 이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하루하루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제까지 이제 겨우 창세기 18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까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만 더 이 두 권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멸망하고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가죠. 그리고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70년 동안의 고단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야기니까, 여러분,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구약의 모든 역사 중에서 이 성경의 위치가 어디일까요? 역사의 순서상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는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성경입니다. 성경 순으로는 구약의 중간에 오늘 본문이 위치해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서 있는, 자리에 있는 그런 성경이 바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된 장면은 430년 동안의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마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출애굽을 경험하면서 영광스러운 나라로 세워지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약 1000년 동안, 이 1000년이 조금 못 되는 시간 동안 나라가 유지됩니다. 약 900년 동안 나라가 유지되다가 다윗과 솔로몬의 황금 시대를 지나면서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 남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중학교 세계사 시간에 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가 배웠습니다. 중학교 세계사 시간에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바벨론 유수라고 배웠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다 땅에서 이 바벨론을 끌려갈 때 이 거리가 무려 1500km였습니다. 1500km. 2500년 전 이 고대 사회에서 지금같이 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던 시대에 아주 먼 거리를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삶이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삶의 소망이,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미래에 대해서 전혀 꿈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노예로 끌려가면서 처참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 그들의 삶이 던져져 있었다는 것인데, 자, 그런 유다 백성들이 이 먼 길을 끌려가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1500km를 끌려가면서 포로로 잡혀가면서 어떤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고향은 황폐해졌습니다. 자신들의 이방 땅으로 끌려가고 낯선 환경에서 종처럼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의 자리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마음들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했었겠죠. 그리고 이런 심판을 하나님께서 왜 허용하시는가?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런 절망과 혼란함이 그들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좌절과 깊은 고통이 그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하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며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스라엘은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제 제국이 바뀝니다. 바벨론에서 메데 제국으로 바뀌고요. 메디아 제국에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어서 페르시아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 키루스가 내린 키루스 칙령과 함께, 키루스의 선언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하고요. 이 백성들이 끌려갈 때, 포로로 끌려갈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누가 안다고요? 포로로 잡혀가는 너희를 향한 그 생각을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사로잡혀가는 상황입니다. 1500km를 끌려가는 상황. 나라를 잃고 집이 다 무너졌고 고향이 다 황폐해진 그런 상황 가운데 포로로, 종으로, 노예로 사로잡혀가고 있는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은 이 심판이 아니라는, 멸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패망이 아니라 그들을 새롭게 하시며 회복시키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구절 바로 앞구절에 또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구절인데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몇 년입니까? 70년. 이제 포로 생활이 시작되는 상황인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대언할 때는 그들이 사로잡혀가고 있던 상황인데 70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70년이 지나면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분명한 약속을 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7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본문에서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감격적인 순간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국가가, 어떤 나라가 전쟁에서 포로로 붙잡은, 노예로 붙잡은 종들을 다시 보내줍니까? 내가 부리고 사용하고 마음껏 쓰던 월급도 봉급도 하나도 주지 않아도 되던 노예들을 누가, 어떤 국가가 다시 자유를 얻게 하고 고향으로 돌려보냅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살필 것입니다. 우리 컨티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가 있습니다.
고레스 왕에게 너 그렇게 해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너 이렇게 책령을 발표해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우리가 납득하고 이해가 될 만한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어요.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텐데 여러분 그렇게 돌아오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신실한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말씀대로 70년의 시간이 지나서 그 언약의 땅으로 다시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인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들고 오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입으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고레스를 감동시키시고 이방 왕을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결국은 그 이방 왕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를 쓰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언약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들을 연단하시고 그들을 빚으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모든 일하심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삶에도 이 유다 백성들처럼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슬픔과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르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지만 우리의 앞날이 여전히 불확실하게 느껴지고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고난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포기치 않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거죠.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이끄실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새해를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새해가 이런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한 해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